제목 뭐라고요? 사라의 믿음. 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지금 8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 들어갈 말씀이 사라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은 이 전 스토리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다 있겠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불순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불순종이었다라는 거. 그 얘기를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요, 뭐였는지 기억났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였죠. 어디로 갔죠? 하란으로 갔는데 지역 이름 하란과 그의 아들 이름 하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똑같은 이름의 죽은 아들의 이름과 똑같은 지역에 갔을 때 그가 거류할 수밖에 없었던 정거장, 스테이션, 데라의 이름의 뜻이 그렇다고 했죠.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가나안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르심이 성취되어지지 않았느냐. 기억나십니까? 왜 이유가 뭐였죠? 누구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예,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될 롯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했고요. 네 번째는 회개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회개를 그냥 대충 개떡같이 했는데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 회개를 받으셨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여섯 번째 시간에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뭐였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했고, 지난 시간에는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것 중에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순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순서. 우리가 먼저 뭐예요? 영 안에 이미 받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1번이다. 그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인식함으로 있다라는 걸,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 말로 선포를 할 때 어떻게 된다? 그대로 현실 세계, 물질 세계에 나타난다.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영으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항상요, 우리는요, 기존에 하던 습관이 있어요. 율법적인 접근이 항상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거 고쳐서 영을 새롭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라고요. 이미 영 안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 너무 밉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 미움을 제거하고 와야 되겠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치요. 내 안에는, 영 안에는 미움이 없습니다. 나는 영이기 때문에 나는 미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으로 감각적으로 기능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계시 지식으로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인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미워할 수 없고 미움을 거절하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말로 어떻게 해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주신 마음으로, 나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아가페 사랑으로 나는 기능합니다. 라고 입으로 말을 해서 현실 세계에서 그 미움이 사라지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이 미움이 올라와가지고 내가 이러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막 고치려고 가서 막 나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그 어떤 바깥으로부터 반응하는 반응입니다. 아니라고요? 이 순서가 그래서 중요하다. 이거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밖으로부터 기능하는 사람은요, 그 해결될 때까지 무릎 꿇고 있어야죠. 계속 그 안에서 그 감정이 없어질 때까지. 근데 만약 없어졌어요, 기도해서 없어졌어요, 나가면요, 그 사람 보면요, 다시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당연히 올라오죠. 우리도 했어도, 선포했어도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또 교회 와서 또 무릎 ቁ고 있어야 돼요? 아니죠. 그 자리에서 나는 미움을 거절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나한테. 이것이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들었던 이 8시간의 말씀을, 7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사라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사라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 사라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믿음의 말씀들이 그동안 들었던 말씀과 오늘 들었던 말씀이 연결돼서 정말 말씀이 더 깊이 이해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오늘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참 히브리서는 신기합니다. 말씀이. 특히 믿음장 1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지금 읽어보니까 어땠어요? 믿음이 최고, 그죠?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로 해석을 합니다. 읽어보면 뭐 아브라함과 사라뿐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얘기죠. 믿음장이라고 해서.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잖아요. 제가 아브라함을 디스하는 게 아니고요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건 뭐였어요? 그 아브라함이 디스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정죄까지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그 문제들을 들춰내서 뻔히 있는 사실이니까 그것을 봤을 때 과연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평가가 옳은 것인가? 사실은 좀 이게 거짓말 같아요. 11장에. 그죠? 계속되는,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실수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 속에서 사라는요. 사라는 뭐 항상 뭐 옳은 일만 했나요? 사라도 사라의 잘못된 점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에서는요, 그런 그들의 단점, 그들의 실수, 그들의 잘못된 거 하나도 얘기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전혀 없고, 그들의 단점은 전혀 없고 장점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다른 사람들이 창세기를 안 보고 히브리서만 봤으면은 어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아,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이랬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왜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느냐?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바로 신약의 시각이, 이 신약에서 보는 이 하나님의 시각이 바로 곧 우리를 보는 시각입니다. 이 시각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했고 실수를 하고 여러 가지 실패한 경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죄를 지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본다고요? 잘못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잘못한 것을 보지 않아요. 뭘 봐요? 여기 보셨잖아요. 히브리서 본 것처럼 그 사람이 내 안에 잘한 것만 봐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본다는 거 믿으세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근데 나를 그렇게 보지 않고 맨날 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혼내게만 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너무 힘들죠.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지 않아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 죄가 드러나는데 어떻게 살아요? 견딜 수가 없죠. 죄를 안 지을 수 없는데 안 짓는다고 해도, 겉으로 보이는 거 안 짓는 해도 우리의 생각이 끊임없이 죄를 짓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 가야 합니다. 이 바뀌어 갈 때 어때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나의 장점만 보신다고 한다면 저 사람도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도 하나님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도 저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되겠죠. 그래야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그런 시선 보면서 나는 저 사람을 정죄한다?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본다? 그건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거죠. 물론 우리가 우리 삶에 버려야 될 것들, 고쳐야 될 것들이 있다라면 잘 분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캐치해야 할 것들은 캐치하고 해야 됩니다. 뭐 하나님이 나 잘한 것만 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건 아니죠. 어린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만 성숙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튼 히브리서 이 기자는 하나님의 이 시각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각이란 건 뭐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구나라는 알아서 나도 상대방을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고, 그 수준, 하나님의 수준이 내 안에 있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내 육신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는 기능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행동하고, 그러니 내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기가, 내가 그걸 안다면,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라고 한다면 함부로 말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 부분이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사라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예, 아멘. 여기서 단산하였다라는 건 뭐죠? 폐경됐다는 거죠. 폐경. 예, 애를 낳을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잘 문장을 봐보세요. 단산했는데 폐경이 됐는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대요. 이게 문장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 말이, 성경에는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가 열려져야 됩니다. 도대체 무슨 논리예요? 폐경됐는데 임신할 수 있는 힘을 얻었대요. 어떻게?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그 이유를 밑에 설명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하신 이가
예, 미쁘신 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이는 하나님인데 무슨 약속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몸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보는 거,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맞아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미쁘시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미쁘시다는 말은 이 믿다라는 건 페이스, 이 믿다라는 단어에서 온 게 미쁘시다라는 말인데요. 이거 신실하신가? 약속을 진짜 지키시는 분이신가? 이거잖아요. 신실해? 진짜 그분 약속을 지키셔? 이 말인데 여기에 우리의 시험,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신실하다는 걸 내가 믿는가? 나에게 약속을 주신 저 하나님을 믿어도 될까? 저분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줄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삶을 보니까 다 이루어 주셨던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여기서 우리가 이 약속하신 이가 미쁘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테스트들이 시험이 걸려요. 자, 사라가 폐경이 됐다라는 것은 당연하죠. 몇 살이냐면 이 사라가 지금 90살이에요. 90살. 90살에 저기 이삭을 낳았잖아요. 90살인데 그러면 뭐예요? 아줌마입니까? 할머니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그래요. 그때 90살은 달라 그러는데 아이 그 성경에 없는 얘기 할 필요도 없어. 90살은 할머니가 맞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왜? 폐경됐잖아요. 단산했고. 그래서 90살 먹은 할머니가 뭘 낳은 거예요? 애를 낳은 거예요. 90살 먹은 할머니가. 애를 낳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0살 먹은 할머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이유가 뭐라고요? 얻은 이유가? 바로 그러니까 힘을 얻었다는 거. 파워를 얻었어요. 잉태할 수 있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그것이 어디다? 믿음에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 문장이 이해가 되겠냐고요. 전혀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실지 믿습니다의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요. 뭐라고 써요? 약속하신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약속하신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 언젠가 주시겠지 믿습니다가 아니라고요. 이미 아이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 영적인 세계 안에 이미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라가 믿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 방향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조건 막 감정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이해를 하면 임신하고 똑같은 거죠. 저도 이제 제가 우리 서정이를 가졌을 때 가진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검사를 갔더니 벌써 8주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임신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제 몸은 아직 배도 나오지 않았고 아무 증상도 없는데 의사가 임신입니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임신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몇 달 뒤에 9개월 조금 지나고 나면은 9개월이 아니죠. 8주 됐으니까 벌써 이제 얼마 안 남았지. 한 7개월 정도 뒤에 7개월 10일 정도 뒤면은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죠. 이미 임신했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이미 내 뱃속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었을 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예. 그러면요, 대부분의 여러분의 문제는 다 이미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시가 열려져 있다며? 그 믿음이 그 약속을 사라의 그 물리적인 태에, 그 육신의 몸에 잉태해내는 힘을 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 이 사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구나 이게 쭉쭉 읽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이. 여러분 믿음은 막 어떤 씨름이 아니라니까요. 뭐 야곱이 막 천사와 씨름하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됐다라는 걸 믿는 거.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처럼 믿는 거. 그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 영적인 영역이 이미 이루어진 그 후손의 축복,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사라가 믿음의 손을 뻗어서 그 믿음을 취해버린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면서 취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라의 물리적인 후손을 잉태하는 힘을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은 것이다 라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믿음은요,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다. 그분은 믿어도 된다 라는 걸 사라가 알아버린 거예요. 사라가 안 거예요. 아, 이분은 믿어도 된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킹제임스로 히브리서 11장 11절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보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에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나이가 지났을 때에. 그러니까 사라가 임신할 수 있는 나이가 이미 지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할 수 없었다라는 거겠죠. 있을 때 무엇을 통해? 믿음을 통해 수태하는 힘을 받았다. 아기를 가질 수 있는 힘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이거 엄청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원리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알으셔야 돼요. 그 영적인 영역이 이미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가져와야 되잖아요. 손을 뻗쳐서 이 손을 뻗는 거 믿음의 손으로 뻗치는 거예요. 뻗어서 끌어오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람바노라고 합니다. 끌어오느라고요. 끌어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을 통해 받은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출산하는데 이는 사라가 약속하신 사라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니까 사라가 판단한 거예요. 알 거예요. 아, 이분은 믿을 만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내 나이가 지났지만 하나님이 애기 준다고 했으니까 이 애는 나한테 오겠구나 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이 생각의 시스템, 이 생각의 과정,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분이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거야 라고 아는 거죠. 여러분,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은 설교들을 들었었지만 두 분은 부부니까 표정만 봐도 어떨지 금방 알 거예요. 그런데 여기 더 오래 사신 이쪽 부부들은 더 많이 알 거예요. 그죠? 뒤통수만 봐도 알아요. 또 목사님이나 여기 더 오래 사신 분은 더 많이 알 거야. 숨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아, 기분 나쁘구나. 그게 어떻게 아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알아진 거잖아요. 알아진 거. 그렇게 안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생각의 시스템, 우리가 이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 이분은 이러이러한 분이고 이런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이 생각의 이 과정들을 판단을 해서 아, 이것을 믿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생각의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이 흘러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돌이켜야죠. 중요한 거는 내가 막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어디로 생각이 가고 이 생각의 시스템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자꾸 의심이 와. 내 생각이 자꾸 의심돼서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계속 그걸 가요. 만약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럴 때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불신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반드시 약속을 지켜 하면서 얘기를 해야죠. 이게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막 계속 의심이 가는 거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계속 만리장성 쌓고 있지 말고 빨리 돌이켜서 아니야 라고 끊어줘야 돼요. 이 생각의 시스템에서 내가 끊어줄 건 끊어주셔야 돼요. 자, 야고보서 3장 4절 5절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여기서 이 배의 키를 우리 혀로 비유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배로 이 키로 방향을 바꾸듯이 우리의 혀로 방향을 바꾸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로 그 배의 키로 돌려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틀듯이 내 혀로 선포하는 겁니다. 방향을. 의심의 말로 의심의 생각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아니야, 의심하지 않아, 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말로 표현해서 방향을, 내 생각을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틀어주는 거다. 그게 바로 야고보서에 나온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혀의 힘이 엄청난 겁니다. 놀라워요. 자, 창세기 12장 사라가 믿은 약속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아멘.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있기 때문에 사라의 민족을 이룬다는 건 자식을 낳는다는 건데 누구를 통해서 낳겠어요? 당연히 아내에게를 통해서 낳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사라에게 준 약속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후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약속도 또 하시죠. 한번 봅시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예, 사라가 몰래 들어요. 몰래. 내년 이맘때 네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르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이 창세기 18장 10절에 이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임신의 조건이 뭡니까? 임신의 조건. 뭐 말 안 해도 아시죠? 어떻게 하면 임신이 되는지. 지금 근데 사라와 아브라함이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상태냐 이거예요. 이 약속을 할 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 했던 약속이거든요. 상태가. 그러니까 이 사라도 이미 폐경이 된 상태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살이라면 아저씨예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100살 할아버지.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2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라도 폐경이 되고 단산해서 아기를 못 낳지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뭐예요? 생식 기능이 다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끝나버렸다라는 거죠. 그런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폐경된 아내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별과 같은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됐다는 거예요. 누가 이거를 진짜로 믿겠어요? 거짓말이라고 그러지, 성경을 봤을 때.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아멘? 예,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근데 이 사라가 말하는 이 사라의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라의 남편이 누구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죠? 자기 살려고 아내를 성상납한 사람이잖아요. 팔아넘긴 사람이에요. 팔아넘긴 사람. 남의 남자한테 내 아내를 갖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자기 살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사라의 하나님 얘기할 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라가 계속해서 임신을 못하다가 1년 뒤에 너에게 아이가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일이 언제 일어난 거냐면 1년 뒤니까 12개월이잖아. 12개월. 그러면 아기는 뱃속에서 몇 달을 있어요? 10달을 다 채우지 않죠. 보통은 9개월 10일 정도 있어요. 그러면 9개월 10일 정도면 약간 3개월이 안 되는 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 그랄에 가서 생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주고 그 3개월을 못 기다린 거예요. 그 3개월을. 3개월 뒤면 진짜 고대하던 자식이 들어서는데 우리가 이런다니까요. 약속을 줬는데 아브라함이 그 3개월에 못 참고 그랄이란 땅에 가가지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마누라를 또 갖다 팔아버린 거예요. 두 번째 갖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도 참 얼마나 답답하게 좀만 참으면 아이가 생기는데 그래서 성상납을 해요. 이걸 봤었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봐요. 창세기 20장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 거짓말이야. 자기 누이 아니야. 어쨌든 자기 누이라고 해서 아비멜렉한테 데리고 갑니다. 이게 애굽에서 똑같이 있었던 일을 또 행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애굽에서 사라가 왕에게 애굽 왕 바로 왕에게 이렇게 팔렸을 때는 어떻게 행동을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한번 봅시다. 16장 2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지금 자기 남편이 자기를 팔았고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고 한 적도 없는데 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났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요. 내 삶이 일어난 뭔 일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던 뭘 했든 다 무조건 하나님 탓. 다 하나님 탓이야 무조건 첫 번째는. 그래갖고 승질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가 그 애굽에서 선물로 받은 몸종을 하가를 들여보내갖고 자녀를 얻으려.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이 나오니까 이스마엘 구박해, 하갈 구박해 하면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 이러면서 너 때문에 하면서 이 영감탱이야 너
때문에 하면서 자기가 들어가라고 이렇게 해놓고 막 아브라함을 괴롭히죠. 그래요. 그런 것처럼 뭐예요? 왜 사라가 그렇게 반응했어요? 상처, 이 쓴뿌리. 아니 나를 남편이 팔았는데 어떻게 상처가 없어요? 붙어 있는 것만도 신기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거를 2번이나 성상납을 했다라는 것은, 근데 신기하죠? 또 사라는 그때마다 반격을 안 해요.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렇게 안 해요. 참 신기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2번째는 아비멜렉에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다르게 얘기하시죠. 20장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예, 사라를 범하기 전에, 왜냐하면 이제 3개월 뒤에, 3개월도 안 남았어. 얼마 뒤에, 한 2개월 며칠 뒤에 아기가 생길 여자거든요. 하나님의 주실 이삭,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질 그 고귀한 씨가 생겨질 그 귀한 몸인데, 그래서 그 남편이 있는, 하나님도 급하신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죄는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은 수습하기 바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입을 열게 만들죠. 창세기 20장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는지 없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요? 지라고 해서 죄송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래요. 볼 때마다 화나. 어떻게 아내를 팔 수가 있어?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 두려움이 없으니 하면서 막 다 니네들 때문이야 해놓고서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의반 타의반 회개.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 같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사라에게 은천개를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오라비라고 표현한 것도 참 신기해요. 너와 함께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다. 내 일이 다 해결되었다. 이거 사라가 꼭 들어야 될 얘기였거든요. 쓴뿌리와 상처가 있었던 그 사라에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해결해 주신 거예요. 너무 좋은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 사라의 쓴뿌리와 상처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쓴뿌리와 상처는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을 통해 너의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늘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고백으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을 통해 나의 수치를 가리워 주심으로 내 일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이 창세기 20장 16절 사라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수치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예. 그 아래서의 경험이, 즉 여호와께서 이 사라를 돌보신 이 경험,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신 이 경험을 누가 해요? 사라가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서야 그 이후에 뭐가 생겨요? 아이가 생겨요. 자,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 3개월이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은 사라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쌓여있던 수치 그 아픔들을 한 키에 다 쓸어버리시고 해결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 해결해주고 난 다음에 모든 상처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요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뭐가 우선인지를 알고 계세요. 수치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 분인지
아들을 낳아서 자손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내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내 상처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여준다라고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굳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아니요, 잠시만요. 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아멘. 보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을 때 그 말씀을 올려놓는다는 걸 묻네요. 굳이 이제 아브라함을 노년의 아브라함이라고 표현을 해요. 굳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도 나이가 많아 폐경이 되었지만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은 것은 첫째, 약속하신 이가 두 번째 뭐라고요? 미쁘시다. 첫째, 약속하신 이가 둘째, 미쁘시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여러분 이러면서 내 삶에 이 약속을 내가 청취하는 방법들이 여러분 여기서 계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지 못할 때요, 어떻게 하시냐면 무조건 믿어 이렇게 안 하세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 믿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해요. 그래서 크고 작은 일들을 계속 경험을 해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때 아주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들을 경험해 가다 보면, 작은 일에 내 믿음을 발휘하다 보면 내가 큰 것에서도 믿음을 발휘하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일을 위해서 나의 크고 작은 일들 통해서 내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성장하기를. 그래서 아무 경험도 아무 체험도 없는데 무조건 믿어라, 넌 무조건 크게 될 거야, 너는 이 일을 가서 선교해라, 뭐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기적이라고 할 만한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자, 그 다음 절 한번 봐볼게요. 다시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허다한 이 별과 같은 많은 후손들이 생기게 된 게 누구의 믿음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이때까지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사라의 믿음입니까? 사라의 믿음이에요. 사라의 믿음. 사라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라고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뭐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만 알고 있지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는 가리워져 있지만, 물론 부부가 한 몸이니까 뭐 사라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 믿음이 사라의 믿음이다 이러지만, 우리가 아브라함 봤잖아요. 어땠는지, 그 사람이 어떤 불순종을 했는지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근데 사라의 믿음이 얼마나, 결국은 저는 이 약속을 성취하게 한 것은요, 사라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내를, 믿음 있는 아내를 얻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형제님들. 사라가 없이 아브라함 혼자 이 믿음은 성취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을 또 바치게 되고, 또 죽은 자와 같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라와 함께 많은 후손을 생육하게 되는데, 여러분 약속은요, 누가 합니까? 약속은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네, 하나님이 약속은 하셔요. 그러면요, 그것을 믿는 것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예,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요, 약속을 이루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약속을 믿는 게 내가 할 일이라고. 내가 할 일.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뭐예요? 믿음. 이 믿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 그 원하는 거 내가 해드리면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믿는 자는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믿을 때 나오는 행위가 뒤따라옵니다. 믿기만 하면 가만히 침대에 누워있지 않아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침대에 누워서 언젠간 되겠지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기만 하면 된다면서요? 라고 따져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한 거는요,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해요. 믿기만 하면 된다면서 왜 안 돼요? 난 믿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한테 물이 필요해요.
밖에 억수같이 비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럼통 들고 모든 그릇 들고 가서 물을 받아야죠. 그것이 받는 행위가 믿음이라고요. 그래야 나한테 물이 생기죠. 그냥 방에서 밖에 비가 콸콸 내리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물을 내 눈앞에 코앞에 갖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믿음은요, 진짜 믿음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진짜 믿음은,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믿음은 우리를 행동하게 한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 진짜 믿음이 있으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너 믿음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뭔 줄 알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행동은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에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그동안 지금 로마서 믿음을 봤고요. 마가복음의 믿음을 봤고요. 지금 히브리서 믿음을 보고 있어요. 자, 다시 읽어봅시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또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놓을까? 킹제임스 흥정역으로 봤어도 좀 이게 뭔 말인지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대충은 알고 있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좀 쉽게 바꾸면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주변을 돌려보면 보이는 것들 있죠. 뭐 이거든 강대상이든 모니터든 이 카메라건 지금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일로 온 거예요. 그게 맞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요런 어떤 물건이든 간에 이거를 쪼개면 어떻게 돼요? 원자가 되고 분자가 돼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쪼개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막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는 감각적으로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보이는 세계는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에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지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 세계의 것들이 결국은 이 보이는 세계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세계를 만들어낸 거다. 그러면 이거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건가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창조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현실 세계로 끌어오는 거예요. 이거 다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예,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은커녕 자식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다시 읽어봅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 아멘. 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쳤던 것 같아요. 이 믿음 때문에. 근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른다. 이게 창조입니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구나 라고 보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믿음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쫙 있게 만든다 이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아요.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실상으로 내가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다 쪼개면 아예 안 보이는 것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우리가 말씀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도하다가 뭐 보석이 떨어지고 오병이에 물고기랑 뭐 이렇게 떡 5개밖에 없는데도 물고기 5개하고 오병 2여 그렇군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도 계속 나눠줘도 예, 생기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계속 올 수 있으니까 실체가 되게 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세계 안에 여러분의 모든 약속이 다 있다는 걸 믿으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뻗어서 가지고 오는 건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세계 안에 다 이미 있다는 걸 믿지 않으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못하면 그러면요 존재하지만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없어. 하나님이 가난을 줬어. 하나님이 질병을 줬어. 그거 다 오해입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했다고 한다면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미 많은 조상 후손들이 쫙 있는 거,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쫙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믿었다? 일단 사라가 믿었고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주저없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뭘 고민해요? 아는 거지. 그 하나님은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분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알아버리는 거예요. 알아버려요. 남편이 막 삐쳐 있어요. 아, 냅둬. 저러다 시간 지나면 다시 돌아와. 이렇게 알아. 에? 너무 많이 경험해서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죠. 그래서 그 많은 세월 동안의 시간 동안에 약 25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결국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기필코 만든데, 이게 누구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만드신 분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만들고 많은 열방의 어머니로 사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치유가 내 몸에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내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는데 내 안에 치유가 안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불렀어요? 지금 그랬어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자식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한테. 지금 내가 아파요. 여기저기 아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이미 치유받은 자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먼저 영적인 세계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치유가 일어났구나. 내 질병과 내 고통과 내 통증과 모든 아픔이 이미 해결됐구나. 이 사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고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치유받은 자아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 정체성을 내가 알고 있다면, 먼저 그것이 있어야 돼요. 먼저. 그것이, 너는 이미 치유받은 자라는 자아상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있어야 치유가 물리적인 현실에 나타나요. 백날 그런 자아상은, 나는 아파 자아상인데, 나는 몹시 아파, 매일 아파, 다 아파, 온몸이 아파, 이 자아상을 갖고 있는데 입으로 나는 이 병은 죽을 때까지 안 고쳐지는 병이야 라고 이 자아상을 갖고 있는데, 백날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이 무슨 효과를 나타냅니까? 내 믿음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또 끝도 없이 이제 마음도 다뤄야 되고 다룰 게 많지만, 아무튼 이게 먼저 그게 내 자아상의 그런 치유받은 자아상이 있어야 된다. 잘하는 그 자아상.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요, 그게 있으면 표출이 됩니다. 이 자아상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그대로 내 자아성으로 가져오는 그 자아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치유가 그대로 풀어지고 부여가 풀어지고 다 풀어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알면 신앙생활이 쉬워진다고 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을 킹제임스 심정령으로 봅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이게 사라에게 적용을 해보면, 사라의 경우에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거잖아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거. 뭐였어요? 사라가 바라는 거? 아들이었겠죠. 아들, 자식. 그래서 이 아들을 실체로 만든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영역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우리는 특히나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약속이 구원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약속을 끌어다가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계의 표출, 나타나게 하는 게 그 힘이 무엇이냐. 지금 성경에서 다 얘기해주고, 성경에서는 우리의 길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 영적인 세계에 이미 주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이미 주어져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믿으세요? 그 복이 나한테 이미 주어졌다는 걸 믿으세요?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면은 그거 구하야겠죠. 계속 그거 구하는 인생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죽어서 그거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가 성경 66권 안에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냐? 거기서 그냥 집 짓고 살아라. 거기서 그냥 터를 이루고 자식 낳고 살아라.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니까. 그걸 믿어라. 아, 못 살겠어요. 난 애굽으로 가야 되겠어요. 개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게 정말 이게 포로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알아? 안 믿어져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영적인 세계 안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없는 것을 창조할 수는 없어요. 없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뉴에이지의 차이예요. 뉴에이지는 그냥 없는 것만 무조건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약속을 먼저 준다니까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약속을 주고 그거 믿어라요. 뉴에이지들은 뭡니까? 없는 것을 있습니다, 옵니다, 나에게 옵니다, 옵니다 하면서 그렇게 막 암시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물론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장황하게 하나님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에 약속을 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취해서 가지고 가라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보이는 걸 뭘 믿음이 못 필요해요? 이거 가져가라 그러면 가져가면 되죠. 보이는 거. 안 보이는데 조금 이따 이거 가지고 가. 어디 있는데요? 믿음으로 가지고 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감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육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갖고 온다는 것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알려주시거든요. 말씀이 알려주시거든요. 믿음으로 취해서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을 내가 실제로 가지고 올 때 이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그것을 눈에 보이는 현실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끌어와야 돼요. 4차원에 있는 것을 이 3차원의 세계로 끌어오세요. 우리가 바라는 거,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 기도 응답이 어디 있어요? 영적인 세계 안에 있다고요. 그 실체로 끌어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미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이미 존재한다는 그 증거가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믿음. 거 봐봐. 보이지 않지만 이제 나타났잖아. 이게 바로 증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젠가는 나타날 거니까 자신이 없어가지고 말 못하고 이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눈앞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끌어내는 능력이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다 끌어내느냐? 그렇지 않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거. 네, 약속하신 거. 그것만 내가 믿음을 끌어서 현실 세계로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거 막 다 주세요. 이렇게 하면 끌어오면 되지. 된다든지 안 되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거 그것을 내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믿음으로 끌어오셔서 믿음으로 취하셔서 표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상과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상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에 익숙해 주시면 안 돼요. 이제는 환경과 상황과 문제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하다더니 통장에 돈이 이거밖에 없네. 나에게 부여를 주셨다더니 내 삶은 왜 이러냐. 여러분 이건 뭐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거.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믿으실 거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너희를 부여하게 했다.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모든 일에 다 선하게 넘치도록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이거나 내가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 무엇을 믿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십니까? 내 주변의 환경을 믿으실 것입니까? 내 지식을 믿을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가졌다. 우리가 이미 가졌다라는 이 정보를 인정하신다면 인정했다고 해서 여러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는 것과 믿는 건 다릅니다. 아 그래 난 다 가졌어. 아니요. 믿는 거는 행동이 같이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믿었을 때 뭐가 와요?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 영에 안식이 와요. 내 마음에 안식이 옵니다. 그 모든 노력을 해도 어떤 것들을 하면서 기쁨 가운데 하지 나는 믿어하면서 인상 쓰면서 괴로워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내 마음에 안식이 찾아온다면 나는 정말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라고 선포를 하고 나면요.
그 다음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낳은 자처럼 행동을 해야죠. 내가 부요한 자예요. 나의 이미 부요한 자라는 거 믿으십니까? 나는 부요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요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요한 자처럼 행동을 해야죠. 부요한 자처럼 행동하는 게 뭐예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처지 상황에 맞는 상황에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거 나누는 거. 콩 하나 주는 거예요. 100원 나누는 거예요. 거대한 걸 나누는 게 아니라 부요는 내가 나누는 만큼 부요한 겁니다. 예, 나눈 만큼만 부요해요. 아무리 쌓아놔도 내가 부유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나누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부유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나눠주는 자고 베푸는 자고 그래서 돈을 물질을 다스리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주체는 뭘로 믿어요? 보는 건 눈으로 보고 듣는 건 귀로 듣죠. 믿는 건 뭘로 합니까? 마음으로 믿어요.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오늘 얘기 못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내가 이미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인정한 것을 믿고 믿은 자처럼 행동할 때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온다면 여러분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